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이 2025년 12월 29일. 딱 오늘까지 3일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다행히 눈 오고 비 오고 그런다더니, 비만 온 것 같아. 이제 날씨가 이제 풀어진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예, 이달에는 12월 29일 오늘로서 이제 말씀 강의를 끝납니다. 이제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동안에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 목적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만세했던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마지막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건 제게 이제 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를 두려워하냐면 이제 3년 반 대환란을 얘기해요. 대환란. 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3년 반 대환란이 임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사지 이제 그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저도 이제 말씀을 이날 전했지만 어제 이제 저녁 때 앉아서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버지가 3년 반 대환란을 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정하셨나? 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정하셨나? 자, 우리가 이제 제가 계시록을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14장. 자, 14장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오는데 땅에 거는 자들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전원본 영혼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3년 반의 대환란을 정하셨나? 물론 이 3년 반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시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야? 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원뜻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3년 반 대환란을 왜 정하셨나? 이게 답이 딱 나오고 답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강의 말씀 이날까지 들었으니까 답이 딱 나와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하나님의 그걸 이제 우리가 총따서 시대적인 경륜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솔직히 해서 내가 만든 걸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름답게 도기를 구워서 내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저 도자기를 때려 부시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에게 흠이 있다고 조금 잘못이 있다고 그 도자기를 때려 부시겠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나갈 금액을 여러분들 때려 부시겠냐고. 절대 안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흠집을 어떻게 없애든 수단 방법을 안 모르겠지. 하나님이 이 3년 반 대환란을 정하신 목적은 왜 목적을 줬느냐? 오늘날 이 땅 인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3년 반 대환란을 정하신 목적은 여기에 지금 14장 6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에게 뭐를 주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이 13년 반 대환란 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일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보험색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자들, 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돼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야? 어떤 걸 줘?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대환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저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다 뭐 그런 걸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나는 가고 해는 지우고 달은 뜨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때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때가 왔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중동에서 어제 또 보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하고 UAE하고 또 전쟁을 또 하려고 또 굉장하더라고. 왜? 이 세상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기근과 뭐 환란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가는 동안은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미리.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환란들은 이미 정해진 거. 그 정해진 시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때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걸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왜? 자신이 창조를 했잖아.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한 인간이 나부터도 솔직히 내가 만든 걸 저 불 속에 놓는다는 게 가슴 아프서 안 아팠어. 하나님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육과 영과 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은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보혈의 피로 흘린 것이 뭐냐 그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 언약은 이미 끝난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어디야? 새 언약의 피로 이 뭐가 뭐냐? 내 모든 것들이 끝났고 나는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새 사람. 새 창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 창조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고 부활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단 말이야. 왜 낳았다는 얘기를 썼었어. 네가 육체적으로 있던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뭐다 영적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몸도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새 사람이고 너는 새 창조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남들은 이 땅에서 닥쳐올 환란을 몰라. 말로는 그들은 3년 반 저 예수쟁이를 하는 소리가 그러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내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자, 이 새 언약은 뭐냐? 자,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새 언약이 뭐가 다 소용없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혼적인 생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것을 누구 말이 맞나 이거? 어떤 사람 말이 맞아?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이냐? 우리의 말이 맞는 거냐? 그건 본인 스스로 참고해.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이 그건 뭐냐? 자기 말이 맞다는 거지. 하나님 말은 안 맞고 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해.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고. 응?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나와 동행한다. 응? 삼일 하나님 성부성성령 그 영이 나와 동행한다.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거야.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교리만 한단 말이야. 지식으로만. 실질적인 자신의 육적인 체험이 없어. 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책을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보게 되면 1세기 때부터 사도 요한 시대부터 모두 사도 시대 때뿐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시대부터 베드로 시대부터 그 모든 시대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들 때서부터 이단이라는 게 나왔잖아. 오늘날은 그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꼭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에 있는 자들이 뭐해서 이단,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예배당을 다니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만 사실이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깨달으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섬긴 자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섬겼다? 여러분들은 뭐냐? 자, 혼의 생각으로 이게 혼이 뭐랬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어. 응?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던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아니라 내 혼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붉은 머리 애니 되는 거예요. 빨간 머리 애니. 점유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인간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철학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상적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쓴 책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은 3년 반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긴다면 너희들은 순교하라. 왜? 이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쳐들면 못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남겨져서 이 3년 반 대 환란을 겪을 때가 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 너희는 순교하라.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한다고. 응?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뭐 어영창게 뭐 해서 순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보여달라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도 많이 해봐야 돼. 겪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육적인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9년간 강의를 하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응? 제가 이제 9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9년. 이 9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줬어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타락한 삶을 살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육체에 어떤 일이 역사를 일어났는지 30년을 넘도록. 응? 그래서 제가 요새도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 하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11살 때 4학년 때 11살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세월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어. 그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가 인생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간 것을 나 혼자의 개념을 볼 게 아니라 내가 그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딱 본 거예요. 출애굽부터 본 거예요. 출애굽부터 우리가 본 거예요.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본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살아온 역사의 그 모든 사실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보고 시편을 많이 읽고,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싶어하는 아가서도 또 알고 싶어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듯이 다 누구를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껍데기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다. 너 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좋지 않아. 야, 저기 안에 뭐가 있대 이런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2025년도를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뭐 지금 말씀을 전할 게 조금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보면 모든 레이의 대칭을 갖다가 누가 온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 이사야 53장 10절하고 12절에. 응?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쓰기를 뭐라 썼느냐. 히브리 1장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 1장 3절, 2장 17절, 7장 27절, 9장 26절, 10장 22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리는 건 뭐냐?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믿지를 않아.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뭐냐? 자, 더 나은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동물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흘린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기회가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응? 내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배우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은 저희들에게 반문할 거예요. 야,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38년 전 형제, 사람이 병나서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지구촌에서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만 본다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야.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한 것 같으니까 내 앞에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알게 돼.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약의 마태부터 요한계시까지 27권을 볼 때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에 처해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나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이상한 믿음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안 살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도 있을 테고 안 믿는 자도 많겠지. 안 믿는 자도 많아. 제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앞집이니까 그 뭐 볼 수도 없어. 어제 처음 봤어. 한 뭐 보름 20일 만에. 그냥 돌아다니니까 올해는 태국을 안 가가지고 태국 보통 가면 이제 뭐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봄에 오는데 골프를 또 좋아하니까 안 갔어. 근데 어제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때 가르쳐줬잖아. 걱정을 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신이 이제 입에 배가지고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올해 80년 광복, 80년이 됐어. 해방된 지가. 근데 이 80은 뭐야? 부활의 숫자의 완전 수란 말이야. 부활의 날을 짜는 거.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활의 계승은 어떻게 돼야 돼?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고통을 겪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간 거야. 그쵸?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제 말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죽고 부활을 해야 돼. 그 죽음이 이달, 내일 모레까지면 끝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인 그 모든 것들이 끝나잖아. 그래가지고 새해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81년째가 돼가는 거 아니야. 그 해는 안 됐지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본인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냥 안 있어. 아버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봐라 이스라엘에 뭐 성경이 세워진다. 아직 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세계적인 유명한 어느 목사가 뭐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그 말을 여러분들 왜 믿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울이 왕이 돼서 뭐가 안 되니까 답답해.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야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에 유명한 사람 없냐? 그게 점쟁이 집을 가. 무당 집을. 그쵸? 변장을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박수가 금방 갈 거 아니야. 이거 왕이 왔네. 두려워.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우상 숭배는 다 죽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누구를 올라면 사무엘 영을 혼을 끌어올렸잖아. 음부의 낙원에 있는 사무엘 영을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또한 오늘날 그 구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왕들이 점쟁이들을 찾아오고 점쟁이들한테 말씀을 들었어. 오늘날 대한민국에 보니까 수많은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된다 다 그래. 아주 애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신들은 과거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거니까 알아. 근데 장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에 여자들 많이 갔을 거야. 그건 제가 안 가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쵸?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얼루가 점쟁이 집에 간단 말이에요. 속이고. 근데 유명한 점쟁이들은 벌써 냄새를 알아. 아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를 왜 왔어? 이런다. 그건 이제 유명한 조금 난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되더라고.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얘기했죠. 제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신약의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도들이 구약에 자신들이 주장답도 내려왔던 그 말씀 39권의 말씀을 알잖아. 제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잖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박박사야, 박박사. 그가 모든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안 해도 이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갖다 많이 인용을 했다고. 왜? 그 모든 예표, 그림자, 그것들이 실제적인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까지 다 나왔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자신들이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다 얘기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 아무리 얘기를 줘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떨어져?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징벌이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과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희생의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구약에 내게됐던 모든 희생제물의 모든 걸로 실질적인 분이 왔어야 됩니다. 구약에 드린 건 우리가 예표, 그림자요, 상징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이런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읽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피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저 사람은 저 피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만 껍데기만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제가 불러줘 9장 24절과 10장 12절 그리스도께서는 한 시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9장 24절과 10장 12절 보니까 한 시생의 제물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자신,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왔던 내 자신이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물로 없앴던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게 연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피가 누구 피요? 여러분들, 이 피가 누구 피요? 하나님 피지. 육신의 피를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의 피를 만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니까 용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피로 아버지 지금 대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베푸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다. 왜? 자신의 피가 여기 있구나. 자기 눈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4장인가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7인이 떨어질 때 그 장면에 있을 때 4장이 나올 거예요. 4장이 나오던가? 저는 그걸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자. 이제 5장이 있는구만, 5장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라 그래.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를 어린 양이라 그래. 그쵸? 여기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런단 말이야. 왜? 인을 떼는 자가 없어. 그게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금방 죽은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이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야 그런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뭐라 그래? 목자라 그래.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딱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린 양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뭐라 그래? 어린 양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도 그리스도와 우리와 뭐가 돼요? 하나냐, 하나. 그리스도와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영의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면 알게 돼. 제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다가 기도에다가 보면 깨닫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영이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허투루 보고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껍데기 예수만 알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껍데기로 뭐 성경을 저 사람이 몇십 동을 했네, 몇 동을 했네. 그거 무슨 소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물론 좋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내가 100번을 읽었다고 쳐. 그럼 내가 100번을 읽었다 해서 이 100번이 내게 다 기억이 남느냐? 아니에요.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만이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줘.
내가 모를 때도 그 입에 말씀이 나와.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많이 암기해야 된다고. 많이 암기해야 된다. 왜? 필요한 말씀은 적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나이를 먹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게 금방 보고도 금방 잊어먹는다. 아, 이게 몇 장이 나왔었지, 몇 절. 아, 볼 때는 잘 봐. 왜? 우리의 뇌 인식이, 우리의 이 뇌, 이것이 인식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뭐 치매가 오든지 뭐 건망증이 온다든지 그게 다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서는 세포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 세포가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뭐냐?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솔직히 해서 제가 여기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 끝난 인생들을 가지고 오늘날 인간들이 별 짓을 다 해. 제가 여러분들, 아니,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그가 죽고 싶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진시황제도 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의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죽어. 근데 그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평소에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았거나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오늘날 뭐를 갖고 있어도 다 악을 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 왔을 때는 내가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에는 도교 같은 데에 가는 이유가 그래요. 왜?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내가 많은 것을 했으니까 내가 좋은 데로 가겠지 이러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런 일은 없는 거야.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래.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고.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선한 일의 대가가 있고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에 대한 대가가 나온다고.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시편을 보든지 잠언서를 보든지 전도서를 보든지 다 솔로몬의 왕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역대상서부터 쭉 보면은 다 나와 있어. 그가 행했던 모든 죄가에 대한 것을 다 받아. 그게 인간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고위직에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잘난 뭐 유명한 일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 권사 목사가 됐다 해서 죄산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왜 그 말씀을 했겠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떡을 먹어야 내가 배부를 거 아니야. 내가 떡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떡 맛을 알고 떡이 배부른 줄 알아. 저는 참 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떡 보라고 했는데 떡을 제가 엄청 좋아했다. 어릴 때. 아니, 어릴 때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 먹고 살 게 없어. 이제 뭐 제사를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우리가 집안에 우리 장손이다, 집안, 장손 집안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를 뭐 줄여서도 12번을 해. 먹고 살고 없는데 제사를 12번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이야. 응? 그래도 그 12번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형님이 성당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제사가 하나하나씩 줄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줄여버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만.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그게 다 뭐냐?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들은 뭐라 그래? 아,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아, 죽은 조상신 섬기면 조상신이 들어가지고, 복을 준다고. 그게 유튜브에 도배를 해. 웃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 앞에만 당장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그래서 계시록이 뭐냐?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6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볼 때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 전반부가 끝나고 12장부터 후반부가 어떻게 되느냐? 11장까지 있던 것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한다. 창세기 1장에 했던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해듯이 12장부터는 거기에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게 12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기를 하면 주의 옷이 없어서 이런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어. 그쵸?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뭐라냐? 내가 속히 온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2025년대에 사는데도 예수님은 안 왔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 야, 니들, 야, 예수 믿는 다 뻥치지 마라, 이놈들아. 그런다. 응?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속히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속히 온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이 전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예수님이 속히 온다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 그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들 순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현대까지 2025년도까지 오고 이제 내일모레면 2026년이 넘어가는데 2026년도까지 예수님이 올 징조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견지로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는 편안해. 저기서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는 편안해. 편안해.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시간표가,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요, 솔직히 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면 예수님을 기다리겠지. 근데 제가 오늘날 견지를 봤을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내 앞에 왔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지. 왜? 세상이 좋아.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거기서. 이 음부에 우리가 나온에 들어간 데서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이런 거 같으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고통 나온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얼굴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예단양을 버리고 내가 새 언약 너희와 세운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로 말하면 뭡니까? 2000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라도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을까? 그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이 40년 방황했던 그 과거를 우리가 출애굽을 자세히 들어보고 뜯어다보고 민수기까지 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답이 나와. 그게 답답하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출애굽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얘기했는데 나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니까 목자가 나를 돌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얘기해. 영원한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자로 믿어가지고 부족함이 있어 없어? 다 부족해. 오늘날 인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왜 부족함이 많아? 내 혼적인, 내 혼 생각, 내 혼 생명이 풍성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보니까 내가 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풍성한 것이 내게 없는 거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많아. 남의 눈치를 봐.
야, 저거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그래, 안 그래? 남자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뭐 한 잔씩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 되냐, 끝나. 자기들은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걸고 넘으면 누가? 사단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대를 많이 받아. 그 다음에 뭐가 쌓여? 스트레스가 쌓여.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가 다 했다. 술도 먹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야, 저거 세례 요한으로들은 다 저런 것도 안 먹고 그랬는데 저거는 말이야 먹기를 타먹어 말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나쁘게 보이고 좋게 해도 나쁘게 보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그들은 그때만 줄구할 뿐이 뒤에 돌아서 욕했단 말이야. 오늘날은 틀려, 여러분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러줄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9장 26절을 같이 병행해서 봐, 여러분들이. 응?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브리 강의를 다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과연 이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적었을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에서 7절 9절 10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이건 읽고 갑시다. 뭐 시간은 20분 남았으니까. 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렇죠? 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번을 치게 나를 가르쳐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10장 7절이고 9절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첫 언약을 폐하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또 10절을 보게 되니까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로 뭐냐? 구약의 짐승이 제물들을 없앤다 이거.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들. 난 너희들이 이사에서도 나와 있더라고. 너희들이 드린 제물에다가 실증이 난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들이 패역한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난 너희들이 드리는 거 제물이 식지가 않다. 기름 냄새도 싫고 피 냄새도 싫고 다 싫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도 나와 있어. 제가 요새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 뭐 읽는 거지만 놀라는 거야. 볼 때마다 놀라는 거야. 어? 나 다 싫어. 그러니까 첫째로 구약의 짐승들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물로 구약을 대체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드렸던 모든 제물을 내가 우리 아들이 대체했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응?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준 것은 너희들이 드렸던 애언약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나왔던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 너희는 뭐냐? 바울은 너희는 새 사람이다. 너희는 새 창조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과연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 창조에서 나는 끝났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침례를 받았구나. 난 끝났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과연 지구촌에서 얼마나 있겠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폼으로 믿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을 가는 것도 폼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집사라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자살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살을 해? 그 영들이 눈도 못 뜬 갓난에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도 물어봐. 아버지, 예수를 믿다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봐? 아니,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결코 내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데, 이 말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육신을 삶을 끝난다는 건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들어왔다는 성경 말씀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뭐냐가 인간의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집사님이 뭐 죽었다 뭐 이러겠나.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잖아. 38년 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 장님된 눈뜬 장님인 봉사들도 눈을 뜨게 했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초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혈류증이 말로 이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면 나는 나야? 따로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육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 나 본인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내 육체에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내 몸을 이렇게 육신을 갖고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하느님이 빛을 비치는데도 이 빛이 햇빛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는데 우리가 이 빛으로 3층천으로 올라간데도 얼마나 걸리겠어. 근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 야, 내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 와야 돼. 나 만지지 말고. 왜 아버지 앞에 먼저 올라갔는데 나는 내가 처덜매니까. 부활은 처덜매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 근데 그날 밤에 이 제자들한테 왔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돼 돼. 근데 이것이 뭐냐 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서 실수예요. 사도 바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다. 내게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한 대로 얻은 줄 믿어라. 근데 내가 구한 대로 믿었어. 근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의심이 있거나. 이것도 다 자가 체험한 거예요. 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 기도는. 그쵸?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주심을 주여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리게 다 했어. 감사까지 하고 다 찬양까지 하고 다 끝났는데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왜 안 이루어져? 내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진짜로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왜? 내게 의심이 있단 말이야. 의구심이 들어. 진짜 이루어질까? 캐션 마크가 딱 붙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까요? 말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겟세마네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시간표가 돼야만이 되는 거지, 아버지 시간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도 바울에 대해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게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불러드리니까 적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이걸 보시고 말씀을 듣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여기서 뭐냐, 승리에 이제 포로된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왜 바울은 이런 글을 썼을까? 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2장 14절에서 왜 이런 그런 포로들의 행위를 얘기했을까? 왜 향기나는 것을 얘기했을까? 그건 자신이 잘 알잖아. 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다 이거야. 내가 사단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자야.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다메섹에서 거꾸로 줬단 말이야. 어? 내가 강팍하던 내 자신이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줬어.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바울이 놀랐겠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사울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스데반에 있는 데서 동표를 한 거야. 찬송이요. 그랬던 자가 예수가 죽었으면, 인간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야, 우리가 39권의 구약을 봐도 그런 일이 없는데 너희들 거짓말쟁이요, 너희들은 이 나라를 어지피는 자들이요, 우리 예루살렘을 망해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이렇게 해서 죽인 거라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졌단 말이야. 주여 누구시니까? 주를 누구 찾아?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당신이 말하는 분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 예수야. 이걸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비유를 해보자고.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지난날들의 모든 과거를 돌아볼 때 나는 누구야? 나는 사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던 자들을 배반했던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을 저주했던 자들이고, 그들에게 내가 할 말 못하면 다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보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다 사울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 본인 자신의 체험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삶의 체험을 보라고. 내가 사울이었구나. 근데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누구가 되냐? 내가 바울이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바울이라. 사울이었던 우리가 다 오늘날 바울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껍데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것들이 내게 녹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되냐? 향기를 날린 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향기를 날렸다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다 보니까 포로된 자예요.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행했던 모든 자유로움은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만 탈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해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내 삶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다 내 삶에서 내가 하루의 삶에서 모두 잘못되면 나에게 징계고,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저는 생활 10년, 지금 10년째인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내가 이날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걸 알게 되고,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직도 우리가 도시에 살 때는 그냥 뭐 별거 이렇게 체험도 별거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9년째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그 체험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걸 누가 부인을 해요? 누가 부인해간다고요?
그게 어제도 나한테 이제 저녁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숱한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45도 각도로 올라가면 날려서 떠서 올라. 공중에 떠서 올라. 내 발은 저도 희한하니까 내 발을 보는 거예요. 이건 실지란 말이에요. 이건 가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지. 제가 실제로 일을 할 때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내 몸이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몸이 떴어. 내가 눈을 보면 다리는 땅에 디뎠는데 내 몸은 떴다니까. 내 육체는 발을 디디고 있는데 내 영은 떠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데 하늘로 휙 올라가? 못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고 휴게해야 돼요. 내 살아온 인생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사울처럼 살았구나. 근데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향기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오늘날 세상이 좋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유튜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목사들이 그게 있으니까 어깨에 힘준이라고 못 전해요. 오늘날 우리 젊은 형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부자가 보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전해지만은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다음에 올라오면 청지기 사역제에서 그 말씀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거야. 어느 여러분들 꼭 목사 신부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내가 향기로운 모습, 내가 향을 뿌리는 자가 돼. 우리를 통해서 이날까지 똥파리가 날렸던 똥냄새만 풍기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향기로운 하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건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삼일하는 그 영이 여러분들과 연합된 한 영 안에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오고 한 해를 가고 다른 가고 다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삶이 그래. 어차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육신의 사망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날 평생을 육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약의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행위야. 우리가 이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신약의 모든 우리가 열리는 신약의 열리의 모든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역이라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한다는 복음이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 삶에 내 지나온 날들이 모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매일같이 물론 회개를 했으니까 죄는 없지.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거.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의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열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2020년 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